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날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죠. 날 사랑하느냐? 그다음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제 이 말씀인데, 날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주어 너를 사랑한 내 사랑이 그 사랑에 너를 걸어도 될 만큼 크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됐느냐? 이런 질문일 수 있겠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한 그 사랑이 너가 너 전부를 걸어도 될 만큼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가? 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알게 됐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너는 내 양을 먹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중에 주님의 양이 아닌 자는 없죠. 저도 주님의 양이고 여러분도 주님의 양입니다. 동시에 인간적으로 말할 때 우리들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스승님에게는 양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모나 스승이 되면 목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목자고 서로에게 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녀가 부모에게 목자가 되죠. 어떤 땐 제자가 스승에게도 목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서로에게 목자고 서로에게 양인데, 목자와 양 사이에 흐르는 힘이 무엇이죠? 사랑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사랑으로 양을 향하고 양은 신뢰로 목자를 향하죠. 그러나 그 사랑은 목자의 사랑이 아니라 참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에 대답하는 사랑이고, 또 목자에 대한 양의 신뢰는 그 목자를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목자와 양 사이에 흐르는 사랑과 신뢰가 거기서부터 나온 사랑과 신뢰가 아니라면, 소위 요새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sustainable 하냐, 지속 가능하냐, 이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지속 가능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사랑,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신뢰여야만 지속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그런 삶, 목자와 양으로 서로 존재하는 그런 삶의 속성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런 삶이 가능하려면 일단 너희가 알아야 될 삶의 속성이 있는데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18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걸 한마디로 뭐예요? 힘 뺀 삶. 내가 움켜쥔 것 말고 힘을 다 빼도 괜찮은 삶의 비밀을 안 자만 누군가의 목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지 않는 삶,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못 견디는 삶이 아니고 내가 주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괜찮은 삶, 타인에게 기꺼이 맡겨지는, 한마디로 거룩한 수동성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굉장히 적극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동적 적극성, 적극적 수동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 맡기는 거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행위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끌어가실 수 있는 그분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에 뛰어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삶이 언제 가능하냐? 언제?
내 죽음의 때와 내 죽음의 방식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 때 가능해요. 주님이 아신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되죠.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처지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거 노래할 때 전율이 가끔씩 일어나지 않아요? 다 아시는 그분이 그냥 머리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은 내 죽음의 때와 내가 어떻게 죽을 건지를 그분은 다 알고 계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알려질 때, 내가 알게 될 때 이 삶이라는 게, 맡기는 삶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 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느끼면 너 나를 사랑하는 게 맞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는 말씀은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너의 모든 길을 아시는 성령께 너를 맡기면 돼. 이런 말씀이 자연스러운데 그 전에 물론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 예수님은 불현듯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너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뜻을 어떻게 헤아리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마침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의사인데 작가예요. 일본 분인데 나가오 카즈히로라는 분이 쓴 평온한 죽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맛집이나 재테크 정보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을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의사에게 맡겨버리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임종이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걸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실제와 다르다. 자신의 임종을 미리 생각한다는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매우 적극적인 삶의 태도다. 건강한 사람이 항상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병적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일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므로 죽음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병적이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날마다 내 죽음을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나는 가장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너무 빠르게 영적인 의미로만 빨리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바울은 실제로 빨리 죽고 싶었어요. 실제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일찍 죽는 게 나는 내가 소원하는 거다.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면 나는 살아있겠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바울은 이 땅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가치가 있다면 나는 그 의미와 가치에 나를 던지겠다. 이렇게 말한 셈인 거죠. 그래서 늘 바울은 죽음을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끌어안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죽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 힘이 바울에게 뭘 줬어요?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 여러분, 죽음을 끌어들이면 자유가 오죠. 그리고 여유가 생기죠. 그때 어떻게 돼요? 나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이 세상이 길들인 방식대로 그냥 끌려다니면서도 나답게 산다고 착각하거든요. 세상이 길들여진 방식으로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한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뭔가 옥죄어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조금만 뭔가 변해도 날아가는 자유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자유죠. 어떤 것도 나를 옥죄할 수 없는 자유죠. 그 자유는 뭐예요? 내가 죽음을 기꺼이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생기는 여유와 자유로 인하여 생기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이 가능해지는
느껴지는 것이죠. 그 힘이 바울을 바울답게 했고, 바울이 바울다웠을 때 세계를 바꾸는 힘을 거기서부터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차 맞이하게 될 죽음을 언급하신 다음에 또다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뭐죠?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건 사랑이죠. 예수님의 목숨을 건 사랑, 한마디로 목숨을 걸었다는 건 뭐죠? 절대적 사랑, 절대적 신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대적 사랑과 절대적 신뢰에 대답하는 사랑과 신뢰로 누군가의 목자가 되고 누군가의 양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날마다 내 죽음을 품고 살 때 가능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죽음을 품고 살 때. 여러분, 죽음을 품고 사는 삶이라는 건 뭐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 주도권이 멈춰줘도 괜찮다는 걸 아는 삶이죠. 내가 주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안 하면 주님도 안 할 거라고 우리도 모르게 늘 생각해요. 진짜로 놀라울 만큼. 근데 주도권을 멈추고 주님께만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방식의 매우 활동적인 삶, 이거를 죽음을 끌어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무의식적인 의지가 발동하거든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내 것을 거머쥐려는 열망, 내 왕국을 세우려는 야심, 이런 것들을 기꺼이 내려놔도 될 만큼 주님이 커지셔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이끄심에 맡겨지는 삶, 이게 죽음을 끌어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보물을 알기 전까지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고되고 또 너무나 힘들고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생물학적인 죽음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무가치해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무가치하게 느낀다고 해도, 또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막 자책하게 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너끈히 넘어설 수 있는 자유거든요. 그 죽음을 끌어안고 사는 삶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고통을 못 견뎌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까? 이유는 내 무가치함을 못 견뎌서예요. 내 무의미함을 못 견뎌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무의미함과 무가치함을 못 견디는 고통이 차라리 생물학적인 죽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밀을 알게 되면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자유와 여유를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나를 뭘로 보든지 관계없이 주님의 시선만 중요해지는 자유,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관계없이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가장 중요해지는 그 자유를 알게 되면 그 길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다 그 길을 간 거예요. 억지로 간 게 아니에요. 기쁘게 갔어요. 기쁘게. 이걸 우리가 정말 배워갈 수 있기를 제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바라는데,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신뢰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누군가의 양이 되고 누군가의 목자가 될 때 자신과 세상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니까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 그걸 보면 그 길을 죽기 살기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길을 가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아요. 뭘 아냐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잃어버리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자가 누릴 평안과 자유와 만족을 합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희생과 헌신의 단맛을 알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새나 벌레가 파먹은 과일이 맛있다고 하죠. 그렇죠? 못 들어보셨어요? 새나경 씨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새나 벌레가 파먹은 과일이 맛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왜 맛있죠? 새나 맛있는 과일을 기가 막히게
찾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화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새나 벌레가 파먹잖아요. 그런 상처가 생기죠. 상처 때문에 닳아지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면 과일이 스스로 페놀 화합물이나, 찾아봤어요? 페놀 화합물이나 스트레스 에틸렌 같은 분비물을 막 이렇게 분비시키면서 자가 호흡량을 엄청나게 급증시키면서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는 속도를 엄청나게 높인대요. 다시 말해서 상처를 회복하려고 나무가 온 힘을 다해 뿌리로부터 양분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당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상처를 회복하려고. 여러분, 자, 이게 우리에게 참 들어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최근에 읽는 책 중에 정말 좋은 책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 기회 되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픈 몸을 살다라는 책인데, 아서 프랭크라는 의료 사회학자인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픈 사람은 자신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없이도 세계가 이미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걸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유롭다. 건강을 꼭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굉장히 매여요. 이래야만 돼 때문에 매여요. 그래서 건강이 더 나 건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대로도 나는 너무 감사해. 이대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나한테? 나 왜 이럴까? 여기 막 집착하면 그때부터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자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활을 믿는 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는 세상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내 결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를 알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승리 위에서 세상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의 때를 인정하게 되고 기꺼이 죽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 감정이나 또 나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자유롭기 때문에 훨씬 더 합당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바른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가끔씩 우리에게 아주 행운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인스턴트식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인스턴트식으로 사는 거 아니야? 지나치게 소비적인 삶의 이 피상성 때문에 좀 지치게 될 때가 있어요. 피곤해지죠.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게 맞나? 이렇게 먹고 싸고 자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웃고 그래,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전부인가? 우리 삶에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면서 약간 피곤해져요. 이런 삶이 좀 너무 지나치게 임시적인 것 같고, 지나치게 싸구려인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본질에 가닿고 싶은, 더 본질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잠시라도 내 존재의 가벼움에서 돌이켜서 본질에 가닿는 좀 묵직한 삶을 살고 싶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은혜죠. 은혜의 때죠, 그때가. 그래서 찐 삶이라고 그럴까? 진짜 삶, 진짜 사는 것 같은 삶. 그런 경험에 나를 노출시키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낮은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제가요 4-5년 전에 우리가 오늘 명이남을 보낸 그 평창에 있는 그 공동체에 방문해서 2박 3일 지낸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노숙인들과 함께 지냈었는데, 그때가 저에게 그랬어요. 뭔가 내가 가짜인 것 같고 뭔가 막막하고 힘들 때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그 안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내 자신을 정말 제대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찐 삶의 경험에 노출되고 싶을 때 낮은 곳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내 힘을 기꺼이 헌신할 자리를 찾아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어느 순간 인생의 진짜 정체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짧은 시간이고, 그러나 그 안에서 무척 아름다울 수도 무척 누추할 수도 있는 삶,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되 열심히 달리는 삶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을 만한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어떤 이러한 인생의 본질을 계속해서, 그래서 인생의 정체를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동시에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로 기꺼이 뛰어드는 삶이야말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야말로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존귀한 길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연 목사님도 그래서 평창으로 가서 노숙자들과 함께, 이분은 사실은 엄청 잘 나가는 분이거든요.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도 하시고 뭐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는 분인데, 그냥 기꺼이 삶에 거길 드리고 행복하게, 힘들게 행복하게, 의미 깊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열심히 달렸을 뿐인데, 어느새 그 길이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 되고 있고, 누가 덕분에 살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게 드러나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을 다시 읽을까요? 19절 상반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여러분, 이미 죽음을 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어도 괜찮은 삶을 매일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늘의 계획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무너지는 게 안 두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결국 하나님의 오르심이 반드시 드러나고야 말 거기 때문에 뭔가 든든해요. 최선을 다하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두렵지 않아지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때는 베드로가 죽은 지 한 20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30년쯤 지났을 때 이제 베드로가 죽었고, 그때부터 20년쯤 지나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보통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요한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클레멘스라는 분이 클레멘스 일서라는 기록물을 남겼는데, 거기에서 베드로의 순교를 언급합니다. 근데 아마도 네로 황제가 AD 60년대 사람인데, AD 60년대 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일 때, 그때 베드로도 순교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통 그렇게 추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요한의 마음이 어떠냐면, 우리 대다수가 이미 우리를 떠나셨거나 곧 떠나시게 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떠날 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듯이, 요한은 이미 베드로의 죽음을 충분히 아는 자로서 지금 20년 전 죽은 베드로의 죽음을 안고서, 베드로의 죽음이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죽었는지를 아는 자로서, 그러나 그의 죽음과 더불어 어떻게 안식이 찾아왔고, 동시에 베드로의 죽음과 더불어 어떻게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는지, 어떻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조금씩 계속해서 보면서, 그 증거들을 보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보게 된 건 뭐냐면, 사방에서 생명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처절한 죽음이 사실은 생명의 길임을 확인하면서 증오와 분노와 욕망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자기가 경험하면서 이 요한복음서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길, 지금 눈앞에 보이는 로마라는 이 대제국이 펼치는 그 수없이 많은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듯 다 죽이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그 길을 기꺼이, 베드로가 간 길을 기꺼이 기쁘게 가고 있었던 중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좋은데, 근데 이제 우리들의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이 예배당을 떠날, 예배당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과 일상에서의 마음이 상당히 격차가 있잖아요. 우리들의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질병과 고통과 죽음, 이게 너무나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질병은 걸리기 전까지는 몰라요. 고통,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기 전까지는 몰라요. 죽음도 마찬가지죠. 질병과 고통과 죽음, 그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꺼이 죽음을 품고 사는 게 얼마나 존귀한지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의 육체와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 미약해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여러분, 이제 곧 죽음을 품은 자로 그 길을 기꺼이 달려가게 될 베드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20절 2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찬석에서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연약함의 본질인데, 연약함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나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교당하면서 살아왔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내가 힘든 이유는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자동이야, 자동.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눈에 친구 요한이 보이자마자 그 순간 베드로 안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건 뭐냐면 상대적 비교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 저는 그렇다 치고 그럼 저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이 질문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요한이 요 대목을 기록할 때 기록하는 시점으로부터 한 5, 6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를 상상하면서 입가에는 살짝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때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약간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년 전 순교한 열정의 친구 베드로가 그리웠겠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저는 얼마든지 요한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물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질문을 우리의 질문으로 들여오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자주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주님, 이렇게 힘든 일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 내가 알겠는데, 그래,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건 줄 내가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요. 왜 나한테만,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거냐고요. 왜 나만 이러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한탄이고, 동시에 우리는 적절하게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적절하게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섣부르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주님은 굉장히 과감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2절을 먼저 읽을까요?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냥 냅둬. 한마디로 냅둬. Let it be. 냅두고 그냥 너 나 따라오면 돼. 이 말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이런 식으로 풀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너보다 오래 산다는 게 저 친구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 좋겠구나. 너는 그런 상대적인 비교 따위에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나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기 바란다. 오직 그 한 가지 사실만 붙들고 나를 따르기 바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너는 누구와 비교해서 너의 가치를 자꾸 점검하려고 하는 이 땅이 우리에게 가르친 가치죠. 그게 한마디로 정량적 가치죠. 저긴 얼마나 모여? 저긴 얼마나 벌어? 얼마짜리 집이야? 이런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애들은 니네 집 몇 평이야? 다 숫자고, 이게 정량적 가치로 살도록 완전히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고 너가 중요해. 내게 제일 중요한 건 너야. 너는 이미 너 스스로 존재해도 충분할 만큼 완벽한 걸 가졌어. 내가 그걸 너에게 다 줬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 힘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난 목회자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분리개척을 하라고 계속 권했는데 그 친구가 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그 교회는 찬양 사역자만 150명인데 그 찬양 사역 전체 디렉터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 몰래 그 교회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갔어요. 나중에 주님,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배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고 저의 정말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그걸 잘 품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 모임을 이제 하는데 그 교회에서 할 때 제가 못 갔어요. 다른 일이랑 겹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미안해가지고 월요일 날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부부 같이 만나기로 해서 갔더니 진짜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을 수 없는 자리야. 막 골목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곳에 조그만 상가에 우리 교회 4안방 정도 공간 될까요? 그거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은 본당, 반도 안 돼. 4안방 크기도 안 될 거예요. 반은 하여튼 본당, 반은 교육실이고 또 교육실의 일부분은 유아실이고 일부분은 그러니까 또 마을 도서관이야. 막 그냥 코딱지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애를 써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뭐 어쩌다 작곡, 이 친구가 원래 작곡을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 십자가의 전달자 이거 만든 친구인데 어쩌다 작곡 같은 거 뭐 이것저것 막 굉장히 막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서 열매도 좀 있어가지고 공간 확장을 고민 중이에요. 지금 공간 확장을. 그래서 제가 정말 축하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작년 연말에 우리 영화부를 집이 일산에서 우리 교회 5년 동안 다니셨잖아요. 그 최진희 전도사님한테 제가 이 교회를 가서 섬기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최진희 전사님도 이제 만나고 싶다고 오셨어요. 와서 요새 무슨 사역을 하는가 했더니 주중에는 딸과 함께 각 문화, 이분이 미술을 전공했는데 딸과 함께 음악, 미술 이런 문화적인 걸 매개체로 해서 각 가정들을 재복음화하는 사역을 그 센터를 열어가지고 9월 달에 첫 번째 캠프를 하고 지금 이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화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대화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모두로 하여금 그 자신이 되게 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모두로 하여금 바로 그 자신이 되게 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란다. 그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적 사랑을 가르쳐요. 누구랑 비교하는 것 따위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지 못하게 해요. 복음은 완벽한 절대적 사랑으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 목사는 전 목사답게, 최 전도사는 최 전도사답게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힘들지만 매우 기쁘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존귀해 보였고, 그 존귀해 보이는 그 삶의 출처가 어디예요? 내가 망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를 거야, 이거예요. 내가 망하더라도 예수님 따를 거야. 예수님 따르다가 망해도 괜찮아. 이 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그들답게 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색깔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여러분 각자 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각자가 각자 닿도록 허용해 주는 공동체가 될 때 이 교회는 서로에게 가장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에게 목자가 되고 서로에게 양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도 행복한 길이 되는 그 여정에는 반드시 어떤 죽음의 이야기가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개척하는 친구들 보면 개척을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이 친구 힘들지만 개척하기 너무 잘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꽤 많은데, 개척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냉정한 현실은 되게 크게 보여요. 그렇지만 교회를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감동은 너무 희미해요. 사실은 그 사이에서 분투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희미한 음성을 향해 자신을 기꺼이 던지려면 내 안에 뭔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비교적 조금 더 상대적으로 보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개척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힘들게 개척했는데 개척하는 상황에서부터 이 죽음의 이야기가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자,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망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당장 주님께서 감동하시니까 좀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에게 니네 좀 떨어져서 걸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중첩되기도 하지만 그 길은 언제 보이냐면 내가 원하는 쉽고 가벼운 길을 기꺼이 포기할 때만 그 길이 보여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내 길이 딱 중첩돼, 그러니까 만날 때가 있어요. 그 길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넉넉히 너끈히 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포기될 때만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해서는 절대로 못 가는 길이죠. 나도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건 뭐야? 라는 함정에 빠지면 절대 걸을 수 없는 길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완전히 충분하고 자유롭다는 사실을 제대로 기억할 때만 갈 수 있는 길, 그 길만이 나를 나답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전에 여러분 악동 뮤지션, 아까도 이제 우리 악동 뮤지션 아빠가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 우리 간증하러 오실 건데, 악동 뮤지션이 출연한 토크쇼가 있었어요. 그 토크쇼에서 사회자가 물었어요.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받기 전에 어디 가다가 악동 뮤지션이 만든 노래를 들었대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라는 노래를 이렇게 그 가사의 어떤 부분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 이야기 들었냐고 이제 악동 뮤지션에게 사회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찬혁이는 찬혁이답게, 수연이는 수연이답게 대답했어요. 찬혁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 솔직히 말하면요, 한강 작가님이 곡을 좋게 들었다는 것과 어떤 팬 한 분이 곡이 너무 좋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무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혁이답죠? 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한강 작가는 한강 작가고 이 팬은 이 팬이고 둘 다 똑같은 무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약간 당황했는데 그때 수연이가 약간 이제 막 폼을 약간 장난스럽게 폼 잡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에서 정말 나오기 힘든 노벨문학상 받은 작가님이 저희를 언급해 주셔서 그 덕분에 또 저희가 차트 역주행했단 말이에요. 너무 벅차고 감사드리고요, 막 엄청나게 막 감격했어요. 찬혁이는요 수연이가 말하는 동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쑥스럽게 웃으면서 당연히 저도 감사하기는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회자가 속이 다 시원하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장면을 두고 박성렬이라는 평론하시는 분이 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정리한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세상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는 찬혁 같은 스타일과 수연 같은 스타일이 절묘하게 뒤섞여 있고 필히 뒤섞여 있어야 한다는 걸 저 친구들이 참으로 소소하게 잘 보여주고 있었다. 이상을 쫓는 찬혁스러움과 현실과 같이 가는 수연스러움은 늘 무조건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 어느 공동체가 정해놓은 온갖 평판과 압력 같은 걸로 개인을 포위하는 세상에선 찬혁 같은 목소리가 더 필요하고, 현실을 도외시한 채 공허한 말과 목표, 선하고 정의로운 캐치프레이즈로 무장한 이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선 수연 같은 목소리가 간절해진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낭만적인 척해서 죄송해요. 근데 그건 주님이 보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고집스럽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나치게 어디에 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복음이 그를 다스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있다면 아직 복음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우리답게 하되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요. 복음은 우리를 우리답게 하되 다른 사람을 압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요. 눈치를 보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줘. 그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여유예요. 복음이 주는 그 자유와 여유가 우리를 우리답게 선택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그때만 우리들은 서로에게 진짜 목자가 되고 서로에게 진짜 양이 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내 양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내가 조종하려고 해요. 내 말 듣게 하려고 해요. 그건 복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지 않는 양은 계속해서 목자 눈치 보면서 목자의 말만, 복음을 따르는 목자가 아니라 목자에게 그루밍 당해요. 자기도 모르게. 복음이 앞장선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약속이 내 기분, 내 상황을 이기게 하는 삶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응원하며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정말 복이 되는 목자와 양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